벌써 7월 둘째 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같이 찬양하실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설가였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선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하나 가득해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사라진 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우리 사랑하는 비시켜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가족하여 이루어져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모여버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역 미워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영광 내 눈에
외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보내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매주의 첫날에 참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또 주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게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일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생명체를 얼마든지 우리 아니고 또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로이 고쳐 쓰시고자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일을 널리 전파하고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데 아버지 알지 못하고 저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친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단 한 생명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권에 힘쓴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위 가운데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또 신천지나 또 허탄한 이단 안에 빠진 자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호를 털어버리고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에 관하여 새로운 몸에 대하여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갈아주시사 아버지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생명 권하는 그런 놀라운 일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 손 위에 부어주시옵시고 매월 또 월정액으로 헌금하는 우리 동역자들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익히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열차를 타고 서울을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그 여자분인데 61살 분이 앉았었어요. 61살. 그러면 참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저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우리 아버님은 저 중학교 3학년 때 54살에 세상을 뜨셨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이근감만 떨어지는 게 홍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불신자 친구들 해요. 오는데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고, 세상 삶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세상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저 좋은 세상, 셋째 하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영원무궁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저 셋째 하늘을 알기에 어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수하는, 우리의 숨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단지 어제 아침에 부랴부랴 KTX 타고 왔다가 내려왔는데 61살. 우리 나이로는 별거 아니잖아요. 순서가 없더라.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지옥설교는 저 앞번에 했죠. 지옥설교는 저번 달에 했는데, 오늘은 그 15장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달고 제 사사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말씀이, 그 농도가 흐려질 것 같아서 그냥 액면대로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읽어드리는, 풀어드리는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서,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죽으면 슬퍼하는데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 이런 기쁨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읽어드립니다. 15장 한 12절부터 읽을게요. 15장 12절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셨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런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제가 지금 헛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 것도 헛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그렇죠.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증언하는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시느니라. 금방 읽었네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물론 불교에서도 저쪽 극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12간지를 풀어가지고 뭘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로 될지. 그런데 사람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그냥 그들한테는 로또 수준이라고, 로또 수준.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들 설이에요, 설.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월등한, 하이클래스, 월등한, 피조물들에서는 최고. 피조물들은 수십만,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월등한, 이렇게 천사보다도, 스랍 그룹보다도 월등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이 최초의 부활이에요. 주님 이전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건 있었어요. 이끌려 올라간 거. 엘리야 또 에녹.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느니. 사람.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 임하였느니. 예수님을 믿으면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금방 설명했어요. 아담의, 그러니까 혼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모두가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체력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때 끝이 오리니. 여기 끝은 천년왕국 뒤에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7년 환란을 뚝 건너뛰어 버렸어. 7년 환란 속에도 부활이 있잖아요. 7년 그 목배임 당한 자 거기는 빼버렸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고린도서는 뭐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한테. 지금 계시록에 가서 뭐예요? 목배인 자들은 지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 믿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에서는 뭡니까? 서신서에서는 쭉 빼버린 거예요. 그걸 생략한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그때 끝이 오리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먼저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서 또 많은 마태복음 27장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는데 첫 열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공중에 오실 때. 제가 토요일 날 어제 했죠? 어제 데살로니가서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그 다음은 끝이 오리니. 그러니까 여기 목배임 받은 자가 제단을 했다고 그건 생략을 해버렸어요. 우리 아니니까. 그분께서 시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니라. 이건 천년왕국 끝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사망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사망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그렇지 아니하며 건너뛸게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뭐예요?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속한 자가 결코 부활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니? 이건 대체하여가 아닙니다. 이건 보니까 근본역에 보니까 킹제임스 이번에 번역된 거 보니까 29절에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 받는 자, 인하여가 돼야 합니다. 인하여가. 그런데 킹제임스 마제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왜? 그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되었으므로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옛 것이 이제 새로워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성령 침례. 그럴진데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여기도 인하여 그래야죠. 인하여 침례를 받느냐, 대체하여라고 그랬어요. 마제스트는 안 받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39절에.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볼까요? 35절.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쭉 한 얘기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는데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확실히 있다. 지금 이 부활은. 부활이 없다면 전하는 또 믿는 여러분들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35절로 건너뛸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잘 보세요. 너 어리석은 자여. 네, 모르니까 불신자들이죠.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면 몰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면 몰라. 가봐야 알지. 그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또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천사로 부활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니까.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뭐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예외는 하나 있어. 휴거라는 게 하나 예외 있어. 휴거. 근데 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공중 오시기 때가 먼저 죽으면 나는 휴거를 맛보지 못하지. 그런데 아까 휴거를 취해야 한, 죽어야 살아나는 거야.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않냐고. 미리든 어떤 다른 곡식은 다만 맨알갱이를 뿌리되, 맨알갱이 씨단 말이에요. 맨알갱이 조그마한 씨를 뿌리되,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도 씨를 심죠. 씨를 심어서 묘목을 만들어서. 상추도 씨를 심고, 배추도 씨를 심고, 씨 없이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은데 이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 몸에다가 새로운 영이 덧입혀진다고 아니잖아. 이거 나오잖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몸이 새로워지는 게 부활이요? 영을 입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휴거예요, 얘는. 근데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아까 몸뚱이를, 상추 잎사귀를 심는 건 아니잖아. 상추 잎사귀를. 배추 잎사귀를 심는 게 아니잖아. 배추 씨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친히 기뻐하신 대로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니라. 어떻게? 배추는 배추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것 자체의 몸, 그 씨의 그 자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배추를 심었는데 어떻게 무가 나? 안 그러잖아.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냐.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예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예요. 다른 것은 물고기 육체예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이라. 사람, 짐승, 물고기, 새가 다 다르잖아요. 같다고 할 수 없잖아. 또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다음 계시록 때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 계시록 때. 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용이 있어요. 용의 음식은, 용의 몸뚱이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그 만나가 용의 몸뚱이에요. 하늘에도 있는 몸이 있다니까?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라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 아니라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 이걸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해의 영광이라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럭스라고 그러죠. 달의 바퀴가 해의 바퀴를 따라가겠어요?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별들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금성이 제일 밝습니까? 새벽별? 북극성도 밝더라고.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면에서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니라. 몸이 어쩌요? 다윗, 솔로몬 죽었죠. 그들 몸과 우리 몸이 틀려요. 다윗, 솔로몬 대단하잖아요. 그들은 천사의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14만 4천은 또 천사의 몸이에요. 저쪽 계시록 가서 목배임 받은 자도 천사의 몸이에요. 다 틀립니다. 천사 같으지만 스랍 그룹 다 틀려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스랍은 6날개가 있죠. 그룹은 2날개가 있고 다 틀려요. 뭐 다 똑같은 줄 알아? 사람도 남자 여자 있고 고양이고 개가 같아요? 아까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다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며. 썩는 것 가운데 뿌려졌는데 몸이 죽었으니까 몸을 묻으면 몸이 썩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진다니까. 부활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지금 몇 년입니까? 50년 됐네요. 몸은 썩었어요. 아주 썩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주 땅이 좋아서 우리 아버님 계신 데는 그 땅이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이장 때문에 우리 할머니 거를 한번 파봤는데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땅이 워낙 좋아요. 그런데 땅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몸이 온전하진 않잖아. 그런데 온전한 몸으로 일으켜진다니까. 이런 검버섯이 났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검버섯 났어. 이런 몸이 아닌. 응? 뭐 좀 하면은 아이고 허리야 그런 몸 아닌 거. 퍼펙트한 몸으로 예수님의 2000년째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43번 수치 가운데 뿌려주고. 이과하는 거 보세요. 이과하는 거 얼마나 수치요. 막 코 틀어막고 입에 틀어막고 묶어가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 부활의 몸은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연약해요. 그 교통사고 나면 뼈 부러져 버리잖아. 어? 지금 뭐예요? 저거 후쿠시마 오염수. 그 오염수 하나에도 견뎌내지 못할 몸이잖아. 모르겠습니다. 오염수가 얼마나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득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그게 오염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몸이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그냥 이산화탄소입니까?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에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별거 없는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루어지네. 본성에 속한 몸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본성에 속한 혼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이잖아.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있는 몸. 이 몸 가지고 하늘에 못 산다니까? 아마. 그런데 아까 영에 속한 몸으로 있는데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이건 아담의 몸.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 중에서 천사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 이 개역성경이 여기 잘못됐어요. 성경 개역성경에. 지금 우리는 혼이에요. 혼은 레벨이 낮아요. 혼은 제가 공중에 2초도 못 떠 있어요. 2초도 못 떠 있어. 내가 KTX 타고 가서 8시 반인가 해가지고 10시 반에 용산역에 또 도착해가지고 또 갔더니 점심때 되더라니까요. 거기 점심 먹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으면 그냥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갔다 오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 갔던데.
아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과 같이 6천년 전에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 영적인 몸이 된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아까 혼이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ADAM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 아니요. 그 아담이 여자 아담 이름을 이브라고 쳐준 거예요.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담의 형상.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면 천사로 부활한대요. 여기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고 나왔잖아.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런 살 있잖아요. 피 이건 죽어버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그 썩은 몸으로 가서 살 수 있어? 세치안을 가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개혁교회 비밀로 되어 있는데 시크릿이 아니라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보지 마세요. 현미경으로 훑어보라고. 한 가지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죽진 않아.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다 죽진 않아. 저도 다 죽지 않고 그 다 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그냥 몸이 변화돼서 바로 올라가는 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은 여기서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럼 왜 마지막이라는 게 붙었냐? 모은단 말이에요. 모아요. 백성을 모아요. 시내산에서 모았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모았잖아요. 우리 믿는 자 크리스찬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나팔은 뭐예요? 7천사가 부른 나팔은 그 모으는 나팔이 아니라 재앙에 관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했더니 계시록에 7번 나팔이 부르지잖아. 그 7번째 나팔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 마지막 나팔은 우리를 모으는 거. 그러면 그 앞번의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그 나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그 진짜 얼마나 행운이요. 주님께서 내일 오셔가지고 오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내 몸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끌고 올라가 버리면 변화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돼. 몸이. 이 구절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철로역정입니까? 제가 좀 한두 번 봤어요. 뭐예요? 신들의 무슨 불교 영화 하나 들어온 게 있죠. 그런 영화 몇 년 전에 들어왔었어요. 우리 그 철로역정 보면은 천국 가는데 그렇게 복잡해. 응? 눈 깜짝할 새에 데리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거리는 어느다고? 지금 여기에서 세치안을 가는 빛이 몇 100억 광년, 심지어 과학자들은 1000억 광년도 얘기해요.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우주 끝까지 거리 한번 쳐보라고. 인터넷 가서 우주 끝까지 거리 해봐요. 몇백억 광년이래. 과학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가면 물층이 또 있어. 물층.
근데 거기까지 눈 깜짝할 새 데리고 간대, 주님이. 주님이 마중 나온다니까?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걸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나 혼자 가면은, 이제 천사가 마중 나온다고 나 들었거든. 우리 주님께서 오셔요, 직접. 공중에 오셔서. 그런 염려를 놔버렸지. 깜깜은, 누가 또 그래, 막, 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들으면 막, 깜깜은 막 터널을 막, 통과오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불빛이 팍 들어오더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다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말씀 그렇게 안 돼 있어. 아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뭐요? 사망이 삼켜졌어. 승리 가운데는 없어. 지금 사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으로 분류됐던 사람. 그들은 죽는다니까, 천년왕국 가서. 우리는 안 죽어. 이제 죽지라니.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사망이 삼켜진 거야,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 성취됐어.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응? 잡지 못해. 사망이 막 죽어대, 막 올라가는 몸을 잡어? 사망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몸을 막 사망이 잡어? 웃기고 자빠졌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잖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뺏지를 못해. 뺏지를. 뭔 구원이 취소돼.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은 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은 해. 근데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지 못해.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봐야지. 15절. 고린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복음을. 이건 어떤 복음이야? 구약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건 뭐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다니. 이건 십계명이 아니야. 내가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거. 그분이 날 대속하신 거. 부활하신 거. 나의 주님이신 거. 그리스도신 거. 하나님이신 거.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헛되이 믿는단 말이에요.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바울이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뭐 은혜의 복음인데 다른 걸 믿어. 다른 복음을. 합동치에 가면 벽에다가 십계명 써놓고 저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면서. 마지막 때 또 666표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렸죠. 천 열매인데 그걸 빼버렸다니까. 바울은 환난 통과해가지고 666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다 절하지 않은 자들도 부활이 있잖아. 근데 그걸 여기서 생략해버렸다니까. 우리한테 해당 안 되니까. 우리한테 해당 안 되니까. 근데 아까 15장 2절 너희에게 선포한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거. 바울이 전한 복음. 13권의 이 서신서. 다르다니까. 이 13권의 서신서하고 다른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근데 헛되이 믿는 거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행위 구원 가르치고. 행위. 응?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666표 받지 말으라고 그러고. 신부단장해야 한다고 그러고. 다 그것이 헛되이 믿는 거야. (55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오시면 무덤이 필요 없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무덤이 때가 필요 없지.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나는 100% 매장 해달라고 그랬어요. 매장 있어요. 저기 우리는 그 매장지가. 난 내 몸 손 안 대고 싶어요. 왜 화장터에다 갖다 집어넣어? 왜 화장터에다 집어넣습니까? 화장터가 누구예요? 그 불에 들어가는 건 뭐야? 왜 불침례를 맡겨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에 화장을 했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은요, 그건 불교 관습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매장했어요. 미국은 다 매장이에요. 미국은 매장. 기독교 문화는. 유럽 매장이에요. 근데 이 동양의 화장이에요. 화장. 목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차라리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 수목장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수목장 같은 거. 제가 또 오늘 말하는데 여러분들 화장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다면 화장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장하시라고 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율법으로 날마다 비춰봐. 거울로 비춰보면 저 지금도 그래요. 거울로 비추면 내게 껌정 하나 있겠지. 날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 가지고 송사하는 거야. 교회 가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 살아? 산속에 들어가도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 마음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만희로, 박태선이로, 러셀로, 저 화이트 여사로. 지금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에 기쁨으로, 그래, 내가 참 이렇게 꾀죄지하고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저 십계명에다 붙여놓으니까 십계명 붙여놓고, 날마다 율법 설교하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억압을 한다니까. 말씀을 알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의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승리를 주잖아. 근데 빼먹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줍니다. 우리를 승리를 주는데 어떻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줘요. 왜 이걸 빼먹어버리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응?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분을 믿으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이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주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믿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자꾸 생략해버리잖아. 누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이만희. 여기 대신에 이만희를 넣어버리고. 여기 예수님 대신에 여기 안에 가서 십계명을 집어넣어버리고. 여기는 예수님을 뺀 종교는 많아요. 예수님을 생략해버리고는, 무슬림이 예수님을 생략했어요. 가톨릭도 뭐예요? 예수님을 생략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예요? 신천지도 그러고,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안식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아니란 말이고, 이거 지옥 간단 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아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행위원 가르치고 666패가 가르치고, 뭐 코로나 예방접종이 그것이 666패라고 했었고, 정신 나간 것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형제들입니다. 자매들도 저와 형제입니다. 바울이 말하지만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했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걸 예정됐다는 거, 정해졌다는 거, 고난 가운데 들어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 구절을 갖다가 계시록의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지금 엊그저께도 전화 왔어. 저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미나리 따듬고 있디야. 여자 동창인데 교회에서 미나리 따듬고 있디야. 권사야. 그 주의 일이야? 주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 찾아보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주의 일이. 예수 믿게. 전도. 복음 전파. 어제 61살 잡수신 분이 돌아가셔서 61살 잡수신 분이. 여러분 부모님 61살 안 됐어요? 90살, 100살 살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96이에요. 지금 정정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쉬운 데서 돌아가셨어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은 뭐다고?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올려드릴까요? 이런 것 가지고 또 주의 일하고 그러면 교회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 건축, 교회에서 그 떡국 파는 거, 나가서 뭐 농산물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거. 나 진짜 요한복음 6장입니다. 28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죠. 엉뚱한 얘기 좀 그만해.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연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을 한대야. 근데 보면은 예배당 건물 세우는 거, 그걸 성전이라네? 아니면 어디 뭐 성지순례가 몇백만 원씩 한 앞에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저기 북한 독비 해줘? 정신나가.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70%를 선교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70%를 주의 일에 썼어요. 온전히. 못 쓸 때는 60%. 그런 교회가 전국에 유일했어요. 유일. 저는 거기서 20여 년 동안 목사님 지근거리 있었고, 그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웃기고 있네. 뭐 박사과정? 저는 시골에 우리 목사님한테 신앙을 교육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주의 일을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 떠나세요. 어서 떠나세요. 매일 말씀 TV 구독 취소하고 어서 떠나세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란 말이에요. 넘치게. 넘치게. 여러분에게 벅차게 하란 말이에요. 벅차게. 벅차게.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넘치게 일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끔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생각 안 나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엊그저께 약국 그 약사하고 80되신 분이라고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원불교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 한번 봅시다 하면서 조금 보면서 솔로몬에 다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 갖다가 그 써먹은 거 아니에요, 저기가. BC 1000년 전에 BC 600년 전에 석가모니 갖다 쓴 거 아니야. 그 저쪽 아라비아, 응?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구약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서가.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자예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지혜를 다 가졌지만 내가 왕비가 1000명이고 내가 금이 흔전만전이야. 모든 세상에 시바의 여왕이 아기를 낳으려고 솔로몬하고 하루 종일 자는 것들이 다 소원이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공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 외에는 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럼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오늘 뭐예요? 어저께 61살 잡수신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연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헛되게 살았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내가 내 삶이 헛되지 않구나. 그랬을 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았사옵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 때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